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특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밤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다 나온 겁니다. 예, 마지막에 나오면 다 나온 거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특밤을 우리가 참원의 가운데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특밤의 번째가 네 번째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특밤을 올해까지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또 새롭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그런 또 파도를 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귀한 두 분의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와 동행한 스토리.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 한 길을 걸어갔던 그 목사님의 두 분의 인생의 이야기,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완전한 계획이 있죠. 사람은 참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두 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전에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 담임 목사님을 정말 보면서 참 귀하다,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보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한 자리에서 정말 묵묵히 그 목회의 마지막 골인한다는 것, 정말 그보다 더 존경스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길, 정말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뒤로 돌아가죠. 대만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주님의 마음은 더 슬펐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화려하고 명예롭고 성공적인 찬란한 것은 다 추구하지만,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정말 성실히 자신의 맡은 자리에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찾기란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고난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으로 영적인 성장을 누려가며 정말 사랑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동행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대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며 예수와 함께 경험했던 이 인생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디지털 호모나렌스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호모나렌스 들어보셨나요?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SNS를 통해서,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정태 씨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 책의 주제는 남들과 똑같은 스펙보다 차별성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자가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나만의 스토리, 나와 같은 사람을 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그런 주제예요. 세계적인 투자왕 누구죠? 워렌 버핏이죠. 그는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은 회사 입사한 후에 3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스펙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누구나 탁월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은 어느 정도의 스펙을 통해 할 수 있지만 더 탁월함은 자신의 스토리를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스펙은 너도 나도 다 경쟁하기 때문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스토리, 나의 이야기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참 초라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스펙만 많은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높은 것을 가진 듯하나 여러분 뭐예요?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위로 길게 자란 것 같으나 뿌리가 위태로운 사람이를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펙과 스토리는 다르죠? 스펙은 얼마나 기능이 뛰어난지를 의미하고 스토리는 얼마나 독특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펙은 최고, 최대, 그리고 최초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유일하고 독특하고 특별함을 좋아합니다. 스펙은 숫자를 표현합니다. 스토리는 가슴을 표현해요. 스펙은 편안함을 주고 스토리는 평안함을 줍니다. 스펙은 자랑하려고 하고 스토리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스펙은 올라온 높이를 보지만 스토리는 헤쳐나온 깊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스펙은 나의 성공을 나열하지만 스토리는 나의 실패와 함께 약점을 경쟁력으로 삼게 됩니다. 스펙은 사람의 성품처럼 순위를 매기지만 스토리는 사람을 작품처럼 존중합니다. 그리하여 스펙은 자신만 1등하지만 스토리는 모두가 1등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줄 수 있는 스토리. 먹고 먹히는 치열한 이 약육강식 같은 전쟁의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이 고난, 어떤 고난의 광야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고난이 깊을수록 감동은 더 큰 법입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었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헤쳐나간다는 그 스토리, 여러분만의 스토리, 그게 있어야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의 스토리를 뛰어넘어 무슨 스토리가 있어야 될까요? 주와 함께한 동행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깊은 마음, 열정을 들였던 그 이야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 돈을 뚝 잘라서 정말 그것을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써온 사람,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천국에서 가장 후회할 일이 뭘까요? 이 땅에서 강도한 진료, 그거보다 더 후회할 수 있고 더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다면 주와 함께 동행했던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애쓰며 자신이 희생하고 섬긴 스토리가 없는 삶, 얘는 얼마나 빈곤한 삶입니까? 여러분, 반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무엇을 가졌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흔적은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낙인이에요. 낙인. 딱 찍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토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스토리, 그 스토리가 내 삶에, 내 몸에 가득히 흔적이 남아있다, 낙인 찍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주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몸에는 돌팔매질 당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몽둥이로 시큰 두드려 맞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노고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와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삶에, 그의 모든 몸에, 그의 피부에, 그의 모든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초라한 노년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롭고 노후도 잘 준비되고 자식도 잘 되고 많은 여행도 해보고 많이 누려봤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없는 삶입니다. 전부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맞이한 노년, 이보다 더 초라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영광을, 여러분,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탐닉했던 스토리를 하면서 마지막 그의 노년에 뭐라고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믿음의 스토리가 없는 인생의 스토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주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질 물거품, 무의미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행복한 노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스토리,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추억이 많은 노년,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삶,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깊은 곳에 떠오르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사람, 깊은 동행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열정적인 이야기, 그것을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그런 삶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노년의 삶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동행한 스토리가 많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 누굽니까? 에녹이죠. 에녹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은요,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몇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뭐죠?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그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지는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강조의 삶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됨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의 모든 인생은 365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다, 함께 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함께 걷고 살아간다는 것은 평소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평생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여러분, 이 매일매일 동행했다는 가운데 어디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냐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뭘 했습니까? 자녀 낳았어요. 여러분, 에녹은 수도원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혼자 가정을 뿌리치고 어디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뭔가 교회를 짓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 활동도 많이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에녹은 뭔가 특별하게 신성하고 거룩하고 뭔가 남들이 다른 그런 했던 일이 없습니다. 에녹은 뭐 했습니까? 자녀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겐 가정이 있었습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우리처럼 힘든 시대 속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애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찢고 볶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속상해한 일도 있었겠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때나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뭐라 했을까요? 똑같이 했겠죠.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남편은 아니고 아내죠. 아내가 속을 썩여요. 하나님, 내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고 한번 크게 은혜 받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했는데 고난이 딱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 여러분이 찢고 볶고 살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어렵고 치열하게 전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길을 걸어가든 누군가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세, 여러분 뭐 특별 새벽기도, 특별의 밤, 여러분 이걸로 내 1년 할 만큼 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가 이어갑니다. 여러분, 특밤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뭐가 있죠?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면은 제가 있던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특별 새벽기도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해 준다 하면은 특별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365일 제가 설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특세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가는 거예요. 사막지대에 선교하신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물 한 폭이 없는 지대에 선교사님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부엌 뒤에서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모지의 지대에서 어떻게 꽃이 피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사모님 뭐 했냐면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물을 계속 창문 밖으로 부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늘 그 같은 장소에 물을 버리자 그 물을 먹은 토양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어느 순간 날아오게 되었고 그곳에 기적같이 꽃이 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콩나물 시루를 아십니까? 알죠? 저도 예천 우리 할머니 댁에 그 항상 아름무 이게 콩나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아름무게. 여러분 부으면 부은 대로 여러분 물이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 씨를 밑 빠진 독처럼 물을 한 방울도 고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게 있어요.
물의 모든 것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떻게 그 몸과 그 뼈와 살을, 피를 이루고 있습니까? 10년, 20년, 50년, 60년을 먹었던 여러분 음식들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은지도 기억 못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나지 아니하는 그 매일 먹었던 것이 지금 여러분의 뼈와 살과 피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 말씀, 묵상이 여러분이 때로는 참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그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버님이 뭐요? 다 기록해 놨다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에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저희 어머니 성경책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설교는 또 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거 언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은혜가 다 떨어지거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마음껏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말씀으로 부어지고 기도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꾸준히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루.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드리는 예배, 1년에 한 번 드리는, 한 주간 드리는 이 특밤, 새벽에 하루를 깨우고 1시간을 깨우고 10분간 기도했던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것은 참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루가 모인 매일은 강합니다. 하루의 물방울은 미약할지 몰라도 매일의 물방울은 바위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매일매일 지속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일상의 말씀과 기도, 예배와 그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삶의 바른 방향을 걸어가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는 분에게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2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습니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릅니다.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종의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 그를 보내어 영어를 배우게 하고 1888년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해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귀국 후에 주한 미국 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게 됩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 때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국정을 보게 된 아간 판천에 주도하게 됩니다. 그는 시와 글씨를 즐겼습니다. 전국을 유람하면서 아주 시와 글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는 1922년에 최초에 열린 조선미술전람회의 서예 부분의 심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1896년에 2월 독립협회 결성에 첨가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898년 2월에 피선되었고 독립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독립협회 거액이 돈, 그 당시 10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1896년 11월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다음과 같이 기조 있는 우레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립을 하면 나라가 미국과 같이 세계의 부강한 나라가 될 터이요, 만일 조선 인민이 합심을 못하여 서로 싸우고 서로 해하려고 할 지경이라면 구라파에 있는 폴란드란 나라 모양으로 모두 찢겨 남의 종이 될 터이라 중략하고, 조선 사람들은 독립하여 미국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라고 기조 있게 연설했습니다. 이는 누구일까요? 서재필 땡! 안창호 땡입니다. 누굴까요? 백범 김구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 누굽니까? 이완용입니다.
김윤희 교수가 쓴 이완용 평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1910년 일본으로부터 백작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돈 15만 원의 은사 공처를 받았고요. 조선 귀족 관광단으로 일본을 유람했으며 1920년 후작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자기가 그의 손자에게까지 세습되었습니다. 이완용은 탁월한 촉각 있는 사람입니다. 이완용은 어디에 힘을 쓸지를 굉장히 잘하는, 시세를 잘 파악하는 감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대신으로서 뚜렷한 역사의식과 자기 성찰에 부재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사역을 쫓았고 마침내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력은 좋았지만 그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926년 2월 11일 이완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78년 그의 증손인 이석형 씨를 통해서 그의 무덤이 파헤치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탁월했지만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방향이 틀렸다. 올바른 방향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데, 하나님과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사욕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삶을 다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 인간이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무언가 이룬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낮추는 뭡니까? 나침반입니다. 인생은 사막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방법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건너갈 때는 시계, 지도, 나침반, 이 세 중에서 가장 당연히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사막 속에서 아무리 정밀한 지도가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언덕도 없어지고 없던 언덕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모르니 여러분, 시계는 무용지물이죠. 하지만 나침반이 있으면 됩니다.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에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 사욕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조금은 더디게 가더라도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나침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스펙, 부, 명예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나침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바람이 훅 불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어긋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나침반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을 보는 사람은 밤이 두렵지 않죠. 그것은 밤이 아닙니다. 밤바다의 등대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이 아닌 법입니다. 미로 같은, 칠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인생의 고난의 밤, 그 고난 속의 시련의 밤은, 거기에 밤은 밤이 아니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가는 것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결국은 조금은 더뎌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뒤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을 잡고 주와 함께 끝까지 인생의 참된 고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영원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창세기 그 초반부에 아담이 죄를 짓고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인생은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의 그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의 이야기죠.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담의 족보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900년 넘는 인생을 살아도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969세. 와, 그렇죠? 969세를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인생의 어느 인생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그렇다면 에녹의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 5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에녹과 동행하셨나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시작.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은 또한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삶을 믿고 걸어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거 주시는 분?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뭘 주는데? 상 주시면, 그렇죠. 성경이 없네요. 자막에 있었어요.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참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여러분 상황을 본다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 정말 나한테 좋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 맞아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보게 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동행은 단순한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세상과 함께 손을 잡고 세상과 함께 동행을 하면 지금은 화려하고 지금 반짝반짝 끄고 지금은 누리는 거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은 가시밭길 같고 좁은 길 같고 어려운 길 같고 이해되지 않는 길 같고 잘 모르겠는 길 같고 발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애가 더 쓰이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여러분 거기에는 이 구약에서 죽었더라는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거기에는 낳고 생명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길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고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손, 여러분 그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죽음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런 터치를 할 수 없어요.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이제는 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사망은 더 이상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사망은 여러분에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 여러분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죠? 주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인 절단코 여러분 헛된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그 스토리가 예수의 흔적이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은 참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셨고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예수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와 함께 달려가는 것이고 예수가 걸어가는 그 길을 주님의 손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느리게 가더라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꾸역꾸역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와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고 영원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그 넓으신 팔을 펼치고 그 한량없는 그 미소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와 동행하여서 결국은 에녹처럼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